에스겔 성전 방문 8번째고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25군데 또 녹같이 빛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에스겔 성전 한 군데 한 군데를 다 방문하게 되는데요. 오늘 15번째, 그리고 16번째, 그리고 17번째는 오늘은 내용만 우리가 잠깐 살펴보는 걸로 하고 아마 다음 주에 또 연이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이죠. 이 그룹과 종려와 나무가 새겨진 성전 내부, 그래서 15번째 방문처라고 되어 있는데요. 15번째 방문처, 에스겔서 41장 15절부터 16절 보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전과 외전과 그들의 현관과 문통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려있는 다락은 문통 안편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으로 가리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서 이제 좀 살펴볼 것은 널판으로 가리웠고, 그리고 이 창은 이미 닫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용을 잠깐 살펴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에스겔 성전의 이 널판, 성전 내부의 널판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익숙한 그림이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전부 다 이제 하나하나가 지금 다 널판으로, 나무로 된 널판으로 이렇게 성전 내부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 성전 지금 41장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창은 이미 닫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내부가 지금 여기는 지금 성소입니다. 성소.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인데요. 지성소와 성소할 것 없이 이 전체가 다 이제 나무 널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창은 이미 닫혔더라. 그래서 이 창은 이 닫힌 창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출입구는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이 이 종말 성전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청사진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것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이나 19절 말씀 보시면 9절이나 16절 말씀 보시면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이 이 종말에 들어갈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반면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에스겔 성전의 모습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성도된,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내면에서 그리고 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모습임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하는, 드나드는, 출입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우리의 모든 삶과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다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지는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말에 반드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자격자로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과연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위가 예수님 한 분을 통한,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거쳐서 내 행동으로 나오고 또 내 말로서 나오고 있는 것인지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고, 또 우리 종말에 이 성전에 들어갈 그런 자격자로서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살펴볼 텐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 나무 널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지금 에스겔서 41장 16절에 널판으로 가리웠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나무 널판임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교재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속사 시리즈 11권에 이제 정확하게 또 기록을 해두셨는데요. 히브리어로 샤히프라고 합니다. 샤히프.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목재 판자를 대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내부는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과 한번 비교를 해 본다면은요. 왕상 6장 14절부터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솔로몬 성전 내부에 대해서 또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바로 백향목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금을 다 입힌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 온통 화려한 금빛으로 물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과 비교해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 나무로 된 그 재질은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황금이 귀하죠. 금이 귀합니다. 그리고 나무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성경에 이 금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나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나무는 성경에서 때로 사람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는 푸른 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나무라는 재질은 성육신하신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또 그 보배로운 성혈 그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또한 그림자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알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결코 에스겔 성전의 이 성소와 지성소 내부의 나무 덜판은 솔로몬 성전의 그 황금의 그 화려함과 결코 뒤지지 않을 또 그러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요, 성전의 나무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성전의 나무는 구체적으로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또한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보여주고 있음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관로 밑줄에 대속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속 사역을 보여주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 내부의 나무, 그것은 나무 널판은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보여줌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에스겔 성전의 이 에스겔서 41장 16절이나 17절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나무 널판으로 되어 있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이 에스겔 성전은 다 이 나무로 이 나무 널판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도 충만한 그런 장소가 에스겔 성전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가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하나님이 거할 그런 보이지 않는 성전이죠. 그렇다면 오늘 종말에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이 성도들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우리의 모든 삶이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대속 사역으로 완전히 빈틈없이 메워져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단과 어둠의 공격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 사역을 우리의 가슴 중앙에 우리의 마음 중앙에 꼭 붙드시는 가운데 마지막 때 승리의 그날까지 또한 이 모든 믿음의 길을 또 완주하시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다음 또 보시겠는데요. 세 번째로 에스겔서 41장 18절에 이 널판에 이 재료는 나무였죠. 근데 이 널판에 독특한 모양이 또 새겨져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그룹이고요, 하나는 이 종려나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나무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교나무를 새겼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그 그림이 이제 그룹과 종교나무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룹은 잘 아시겠죠, 그렇죠? 좀 이따 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그룹 그리고 이 종려나무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격자 무늬로 빈틈없이 빼곡히 이 에스겔 성전 내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면 먼저 이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지금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하나는 에스겔서 41장 19절 말씀을 볼 때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고 또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얼굴이 뜻하는 것은 뭐냐? 바로 지혜를 뜻합니다. 지혜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자의 얼굴은 힘과 용기를 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 물론 땅의 지혜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지혜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힘과 용기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힘과 용기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성경을 보시면은 이 그룹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3장 24절이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그룹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에스겔 성전 종말에 완성된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도 바로 이 그룹의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가 누가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느냐? 바로 이 그룹을 통과한 자겠죠. 그러면 누가 그룹을 통과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힘과 용기를 가진 자들이 결국은 에덴 동산에 그 그룹과 화염검을 통과하여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자가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은요,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그룹은 먼저 에스겔서 4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룹과 종려나무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사람의 얼굴인데 이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람의 얼굴 보이시죠? 그러니까 한쪽에 이제 종려나무를 향해서 이제 얼굴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어린 사자 얼굴인데 어린 사자 얼굴이 있는데 이것은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얼굴과 이 어린 사자 얼굴이 각기 종려나무를 바라보는 형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려나무를 각각 바라보고 있는 형태가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구속사적인 교훈은 무엇이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그룹의 사람의 얼굴과 어린 사자의 얼굴이 종려나무를 향한 것은 완전한 승리를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영원한 승리죠. 에스겔 성전은 이 마지막 종말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완전한 승리는 영원한 승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걸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왜 이것이 승리를 상징하는가? 바로 이 사람의 얼굴과 어린 사자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바로 그것이 승리를 상징한다는 것을, 특별히 완전한 영원한 승리를 상징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리의 왕이셨죠.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종려나무를 흔들고 환영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보시면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도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또 승리의 왕 되신 재림하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 장면을 또한 계시록 7장 9절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불행히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던 자들이 하나도 없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종말에 우리들은 어떠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승리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하나도 빠짐없이 그 승리의 왕이 입성하는 현장에 또 이 땅의 죄악과 이 모든 유혹을 이기고 진정한 승리자로서
또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자리에 끝까지 서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그럼 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가? 이 에스겔 성전은 결국은 승리자가 들어가는 성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승리자가 되어야 바로 이 종말 성전,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된다는 것인데요. 성경을 보시면 계시록 7장 13절 말씀에 계시록 7장 13절 말씀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흰옷 입은 자들 바로 승리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흰옷 입은 자들은 어떻게 승리자가 되었느냐? 계시록 7장 14절에 연이어서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승리자가 되느냐? 바로 흰옷을 입은 무리입니다. 근데 그 흰옷을 입게 된 그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자신의 옷을 날마다 빨아서 희게 한 자들이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가?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속을 받고 하늘의 지혜와 용기를 받은 자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땅의 지혜와는 다르죠. 예수님은 너희가 짐으로써 또 이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초월한 그런 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지만 또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 기도드리는 자리,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에 우리가 떠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종말에 약속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또 힘과 용기를 다 얻으셔서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기시고 진정한 승리자로서 또 우리가 우뚝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종려나무와 그 열매입니다. 종려나무와 열매인데요. 우리가 지금 종려나무를 보시면 여기 이제 열매가 있죠. 열매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종려나무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지금 4번 괄호 4번 보시면 이 종려나무와 그 열매는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성도는 열매를 맺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조금 비교해 볼 것이 뭐냐면 우리 지금 교재에는 없습니다. 근데 왕상 6장 29절 말씀 보시면 왕상 6장 29절 말씀에 이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솔로몬 성전에도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려와 어떻게 지금 기록되어 있죠?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분명히 꽃이 새겨졌죠. 그런데 지금 에스겔 성전, 이 종말 성전에는 꽃이 아니라 꽃이 떨어지고 나서 꽃이 떨어진 자리에 생기는 것이 열매죠. 그래서 이 열매가 열렸다. 열매의 모습이 새겨졌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종말 성전이니까 이제는 꽃도 지고 꽃이 진 자리에 열매를 반드시 맺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을 또한 이렇게 종려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데요.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을 보셔도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을 보셔도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셨을 때 이제 고난 주간 때 베다니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죠. 바로 그 저주하셨던 원인이 뭐냐? 예수님이 열매를 바라셨는데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종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뭐냐? 바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를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종려나무 예전에도 한번 또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들은 바가 있는데 종려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30년에서 40년 정도의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변함이 없죠. 그런데 늘 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는 우리가 너희가 열매 맺기를 원한다. 열매를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굳게 우리의 마음을 또한 세워서 우리가 끝까지 열매 맺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이 되어질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자에게는 오늘 이 순간 내 눈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는 것을 체험하는 가운데 마지막 종말이 이루어질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확신하는 신앙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열매라는 것은 이 나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열매를 또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고 또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기쁨을 주는 것이 열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남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종말에 정말 성숙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자격자로 합당한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나를 생각하는 신앙에서 상대방을 생각하는 신앙,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또 상대방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신앙자, 그러한 인격자로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 성도와 성도 간에 화목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런 배려와 또 양보가 있을 때 또 세상에 나아가서도 참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또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자세로 우리가 또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녹아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특별히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로 나갈 때 그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오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정말 아무리 찾아도 내 마음에 합당한 자가 없는데 누구누가 아무개만큼은 내 마음에 정말 기쁨이 되고 또 내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주는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열매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15번째 방문처를 봤죠. 에스겔 성전에 있는 그 나무 널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16번째 방문처는 우리가 조금 많은 것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먼저는 나무 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전과 외전. 그러니까 내전은 이 지성소죠. 외전은 이 성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내전과 외전의 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무 디딤판, 현관 앞에 있는 나무 디딤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나무 제단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제단의 위치를 보시면 이제 지금 우측에 있는 것이 에스겔 성전의 모습이고요. 좌측에 있는 것이 이제 이와 비교해서 모세 장막 성전의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에스겔 성전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나무 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성소죠. 성소 외전이고요. 여기가 지성소 내전입니다. 내전. 그래서 이 지성소 들어간 입구의 위치에 바로 여기 나무 제단, 하나의 제단이 보이시죠? 여기 나무 제단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위치는 정확하게 어떤 위치냐면요, 이 모세 장막 성전과 비교했을 때 이 모세 장막 성전에서 이 지금 나무 제단의 위치는 분향단의 위치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장막 성전을 보시면은요, 여기가 이제 성소가 되겠죠, 성소. 그리고 이제 여기가 좀 똑같이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북쪽이죠. 북쪽 잘 안 보이네요. 북쪽이고 이쪽이 이제 남쪽인데, 이 북쪽에는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을 지금 올려놓은 떡상이 있죠. 6개씩 두 줄로. 그리고 이 남쪽에는 이 금 촛대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들어가는 그 입구에 바로 분향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에스겔 성전에는 이 지금 떡상의 위치에 떡상도 없고요. 그리고 이 촛대, 금촛대 위치에 촛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분향단의 위치에 분향단 대신에 나무 제단이라는 것이 지금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제단의 위치는요, 정확하게 이 장막 성전의 분향단의 위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위치는 분향단의 위치이지만 이 기능은요, 이 분향단의 기능과는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나무 제단의 크기를 보시면 에스겔서 41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41장 22절에 이 나무 제단의 고가 3척이고 그 다음에 장이 2척이다. 그래서 고는 높이죠. 그래서 높이 이 고가 3척이다. 그래서 1.596m쯤 되는데 제가 157cm입니다. 제 키 정도의 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이 이제 가로 세로겠죠. 각각 2척씩 1.063m인데 약 1m 정도 되는 그런 크기에 생각보다 굉장히 큰 나무 제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기는 이러하고요. 다음 보시면 먼저 이 이름을 보시면은 이 나무 제단이 분향단의 위치, 즉 모세의 장막 성전의 분향단의 위치에 있지만 그 분향단의 기능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 이름, 특히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약간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 나무 제단은 히브리어로 보시면 미즈베하의 에츠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미즈베하가 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에츠가 나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향단은 보시면 미즈바흐 하케토레트라고 되어 있죠. 하케토레트. 그래서 똑같이 이제 미즈바흐는 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케토레트가 분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향. 그런데 지금 나무 제단은 이 케토레트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거죠. 케토레트. 다시 말하면 이 분향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이 아니라 그냥 단인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에츠가 붙어서 나무로 된 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케토레트는 분향을 의미하므로 나무 제단은 분향을 향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뜻하죠. 그래서 이 케토레트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것을 통해서 이 나무 제단은 기도를 위한 제단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기도를 위한 제단이 아닌가? 에스겔 성전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 성전의 청사진입니다. 그곳에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일문일답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되는 세계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기도가 필요 없는 세계죠. 하나님과 늘 그렇게 대면하면서 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종말적 성전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는 기도가 필요 없는 세계가 도달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 제단의 또 다른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서 41장 22절인데요. 에스겔서 41장 22절에 바로 이 나무 제단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여호와 앞에 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 앞에 상. 그래서 여기서 이 상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은요, 이제 히브리어로 슐한입니다. 슐한인데요. 이것은 진설병을 두는 상.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모세 장막 성전에서 진설병을 두는 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진설병을 두는 상을 가리킬 때 바로 이 슐한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 제단은 기도와는 상관이 없는 단위였죠. 그렇죠? 분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진설병을 두는 상, 즉 이 떡상과는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로 봤을 때는 분향단의 위치지만 지성소 입구에, 그렇죠? 그러나 그 기능을 봤을 때는 바로 떡상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나무 제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떡상, 떡하면은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바로 예수님이 또 우리의 이렇게 살과 피로써 또 살, 특별히 예수님의 살, 떡,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이제 비유가 되어 있는데요.
이 종말 성전,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본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는 곳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천국 가서도 우리 말씀 공부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또 거기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먹는 일들이 우리가 그 나라 가서도 계속 된다는 것을 바로 이 떡상의 또 다른 이름 여호와 앞에 상이라는 이 슐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한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보시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산떡이다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하는 세계 어떤 세계인가? 더 이상 주림이 없죠.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 가기까지 우리는 그 변화의 그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그 나라에 가서도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영원히 찬송해야 될, 천국에서도 찬송해야 될 제목인 것처럼 그곳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살펴볼 것은 뭐냐면 내전과 외전의 문입니다. 내전과 외전의 문. 내전이 지성소죠. 외전은 성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1장 23절 말씀 보시면 내전과 외전의 각기 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거 성전 그림이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성전이고 지금 계단을 올라 현관을 통과해서 여기가 지금 외전의 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나무 제단이 좀 전에 공부했던, 그리고 내전에도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도 이렇게 문이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문의 모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1장 24절 말씀 보시면 문마다 각기 두 문짝, 접치는 두 문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에도 두 짝이고 저 문에도 두 짝이다. 그래서 이 쉽게 생각하시면은 지금 여기는 이제 성소 들어간 입구에 또 이 접치는 두 문짝이 있고요. 지성소 들어가는 입구에도 접치는 두 문짝이 있습니다. 크기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입구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 성전이 현관에서 들어오면은 이제 14척대죠, 그 폭이. 그리고 이 성소 그 입구는 10척입니다. 10척. 이 가로의 길이가 10척이고요. 그리고 지성소 들어갈 때는 이제 6척이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들어가면서 좁아지죠. 바로 하나님이 계신 임재하신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좁은 문이 계속된다는 거. 우리가 그 나라 갈 때까지 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까지 날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의 모양이나 형태는 같지만 이 크기가 좀 다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짝이 있는 거예요. 병풍 아시죠? 이 병풍이 접었다가 폈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접치는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언어를 보시면 무사바인데요, 회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첩으로 두 문짝이 있으면 경첩으로 달아놓은 거죠. 그래서 병풍처럼 이제 앞뒤로 회전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쪽에도 저쪽에도 이렇게 양쪽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와 똑같은 문이 크기는 다르지만 지성소 들어간 입구에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병풍 모양입니다. 그리고 성전 문에도 보시면은 지금 약간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지만 이 성전 문도 이제 나무로 되어서 다 이 지금 그룹이 그려져 있는 거, 그룹과 종려 나무가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에스겔서 41장 25절에 이 성전 문의 그룹과 종려 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다. 아까 나무 널판에서 봤었던 그 그룹과 종려 나무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실 것이 뭐냐면 나무 디딤판입니다. 나무 디딤판.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들어가는 입구에, 현관을 들어가는 그 입구에. 그래서 열 계단을 올라와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나무 디딤판을 보게 되는데요.
위치는 현관 앞입니다. 현관 앞. 예, 그래서 에스겔서 41장 25절에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무 디딤판의 모습을 좀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에스겔서 41장 26절에 이 종려나무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이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바로 이 나무 디딤판도 바로 종려나무가 지금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려면 날마다 이 들어갈 때마다 여기 그려져 있는 종려나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내가 이 종려나무처럼 열매 맺는 신앙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종말에 이 죄와 사망을 이기는 그런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 지금 보인 눈에는 나무 디딤판이 없지만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정말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종말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과 또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에 이제 이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나무 디딤판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 현관에 올라갈 때 현관이 좀 높았나 봐요, 문턱이.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밟고 올라가는 그런 기능을 하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깥들로 들어올 때 7계단을 올라왔죠. 그리고 안뜰로 올라올 때 이제 8계단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가기 위해서 10계단을 올라왔죠. 근데 이 현관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나무 디딤판 또 디뎌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 성전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성전.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고, 우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쌓여야 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쌓여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에스겔 성전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47장 1절 말씀 보시면 이 에스겔 성전 현관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 디딤판의 또 다른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발판의 역할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생명수 흘러나오죠. 그것을 밟지 않고 또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나무 디딤판이 있다는 것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 디딤판의 어떤 기능과 우리가 또 나무 디딤판의 이제 문양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 17번째 방문처는 다음 주 수요일날 여인이어서 우리 같이 또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큰 세 번째로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입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면 잘 아시는 그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성전이 있죠. 성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17번째 방문처로 배우게 될 게 바로 이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 지금 여기 건물이 큰 거예요. 100척 되는 건데 길이가 50척. 지금 두 건물이 있죠. 그리고 북편에도 이 건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쪽이 북쪽이고요. 이쪽이 남쪽입니다. 남쪽, 이쪽이 동쪽이겠죠. 그래서 이 양편에 남쪽과 북쪽에 다 이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서 42장을 보시면 42장 1절을 보시면 이 남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편에 있는 이 제사장들의 방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이 북쪽인 거 아시겠죠, 그렇죠? 여기 이제 남편 쪽에도 이제 있는 거예요. 남편에도 지금 가려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성전에 가려서. 근데 지금 에스겔서 42장 1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편 뜰로 가서, 지금 이 성전에 보시면 여기 성전이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성전 3면에 사실 20척 되는 이제 뜰이 있습니다. 20척 되는 뜰. 그래서 북편 뜰로 가서 북쪽에 있는 뜰로 온 거예요. 이쪽으로. 그렇죠? 이쪽에 있는 북쪽, 이쪽 남쪽이 아니라. 그래서 두 방에 이르렀습니다. 두 방이 있죠.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북편 뜰로 가서 골방 앞 뜰을 20척 되는 뜰 저기죠, 그렇죠? 그래서 두 방 중에 하나는 이 20척 되는 뜰을 향하였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북편 건물을 향하여 있는데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두 건물이. 그렇죠? 하나는 여기 뜰을 향하고 있고 하나는 이 북편을 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건물이 마주보는 형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아마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장들의 방에 대해서, 거룩한 방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같이 그 의미에 대해서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2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의 기능, 이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2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에스겔서 42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지금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첫 번째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2장 13절에는 두 가지 기능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은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고 보관하는 방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물은 카데쉐 하코다심이라고 돼 있죠. 카데쉐 하코다심. 그래서 지금 교재에는 히브리어로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는 지성물이라는 단어 자체는 거룩하다는 뜻을 가진 코데시가 반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을 하게 되면은 강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냥 거룩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바로 이 지성물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를 표현할 때도 지극히 거룩한 곳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성소와 동일한 표현이에요. 지성물도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지성소와 동일한 표현으로서 제사장들이 먹는 지성물, 제사장들이 먹는 지성물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만큼이나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다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뭐 입으로 먹는 것만 아니라 귀로 먹는 것도 있죠. 우리가 그렇게 이 종말에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우리 입으로 귀로 들어간 그 많은 것들이 다 거룩한 것이어야 된다.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그렇게 또 우리가 또 듣고 보고 먹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주신 이 지성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는 우리도 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고 보관하는 것, 먹는 것은 예배를 드린 후에 이 지성물을 먹죠. 그런데 이 보시면은 두 번째 소제,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을 두는 것, 지성물이 바로 이제 제단에 올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올리기 전에 보관을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에. 이것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이죠. 예배를 드리기 전.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지성물을 거룩한 것,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이 거룩한 지성물을 보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임을 알 수가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제사장이 수종을 들 때 입던 거룩한 옷을 갈아입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2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 색칠한 부분만 보시면은 이제 바깥들로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깥들로 나갈 때 수종드는 그 제사장의 의복 있죠. 그것을 바로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들의 뜰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바깥들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의복을 그대로 입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에스겔서 44장 19절 말씀을 볼 때도 바로 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는 수종드는 그 옷을 벗어서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일반 백성들이 거하는 그 바깥들과 구별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거룩의 또 다른 의미가 구별입니다. 그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정말 성도로서 우리도 철저하게 구별된 삶,
거룩의 그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본다면은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죠? 오늘 제사장의 먹고 마시는 거, 아까 먹고 마시는 거 말씀드렸죠. 예배 후에 그리고 옷을 갈아입는 것도 지극히 다 거룩하게 행해져야 하듯이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의 모든 일상적인 삶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먹을 때, 예배 전에 그 예물을 준비하는 순간, 그러니까 예배 전과 예배 후 그 모든 시간은 거의 다 일상이죠, 그렇죠? 예배를 기준으로 모든 시간이 다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벗고 입고 그런 순간들까지도 다 거룩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48장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예물로 드리는 땅 공부하면서 성읍의 기지 공부하신 거 기억하시죠? 이 성읍의 기지를 에스겔서 48장 15절에 속된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속된 땅. 근데 그것이 히브리어로 홀이죠. 근데 그것이 죄악된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일상적인 보통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의 기지도 예물로 드리는 땅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일상적인 땅이죠. 그냥 보통의 땅.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 후에 나가셔서 또 생활을 하시고 직장 생활을 하시고 가정 생활을 하시죠.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 일상적인 삶들이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제 팬데믹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25일부터 우리가 이제 다 이제 그 규제가 완화가 되어서 이제 예배가 점차 하나씩 회복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이제 나오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도 있었고, 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일상적인 성도의 삶에 대해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성전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 그렇게 살아갈 때는 참 내가 말씀대로 사는 줄 스스로 참 착각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막상 예배가 성전에서 드려지지 못하고 또 우리가 집에서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내 일상적인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이 묻어나 있었던가, 얼마나 나의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께 예물로 바쳐드릴 만큼 그렇게 향기로운 삶의 향대가 났던가를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일상은 도려내고 없어져야 될 그런 걸로 착각하고 살아왔던 그런 순간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도의 그 모든 일상도 정말 믿음을 더하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것도 내가 받는 예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또 하나님의 뜻하신 작전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에 얼마나 말씀이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었는가, 정말 예수의 성전에 들어갈 자격자, 열매 맺는 신앙이죠. 승리자의 모습이 내 일상적인 삶 가운데, 내 가족 간의 관계, 친척들과의 관계, 내 직장에서의 어떤 동료들과의 관계, 그 모든 관계 속에서 그런 모습이 과연 있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우리 이제는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를 바라시죠. 바로 우리의 행함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극히 일상적인 삶까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다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로서 그렇게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증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